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열매라는 주제로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경험하는 열매. 제가 KBS의 다큐였고 또 영화로도 나온 교회 오빠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 주인공이셨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결혼한 지 3년 만에 딸을 얻고 37살이라는 나이에 대장암 4기의 진단을 받게 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이 투병 생활하는 가운데 이분의 어머니가 아들이 대장암 4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어머니가 떠난 지 5개월 뒤에 아내였던 오은주 집사님께서 혈액암 4기의 진단을 받게 돼요. 방송에 나간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질문했다는 겁니다. 과연 당신의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냐? 과연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아내가 병이 걸리고 당신이 병이 걸린 상황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를 질문했다는 겁니다. 사실 집사님은 이 비극적인 상황 앞에 굉장히 절망하셨대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어머니만큼은 그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이런 기도도 안 들어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더 이상 저를 시험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당신과 그 아내의 병 앞에서 가슴을 찢고 계시고 깊이 슬픔을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전해지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만이 구원자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믿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주님,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야말로 기도하는 자가 경험하는 열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차원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요, 자꾸 응답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아멘을 하냐면요, 원하는 대로 주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은요, 원하는 대로 주신다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왜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신데 왜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다 소유하신 그분이 왜 굳이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냥 김한목의 집사야, 내가 너 필요한 거 아니까 다 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철야 시간에, 시은소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우리는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로 이루어져야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막 이루어지면요, 다 누가 했다 그럴까요? 내가 했다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항상 새벽일을 등교를 시켜요. 유치원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루는 새벽이가 하고 제가 하고요. 새벽의 기도는요, 맨날 똑같아요.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땐 그랬어요. 뭐 돈 주세요. 뭐 누가 괴롭히는데 처리해 주세요. 뭐가 먹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저 어렸을 때 기도였거든요. 뭐 누가 나 슬프게 했어요. 뭐 복수해 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기도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에 주시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떡할까요?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그런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응답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열매입니다. 저는 소망하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속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도 열매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요즘 말로 하면 불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난임 불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주인공의 이름이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 이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고요. 문제가 뭐였냐면 한나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반대로 오늘 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름이 브닌나예요. 브닌나는 성경에 보니까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대요.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요즘 말로 하면 부부간에 진짜 고민 아닙니까? 요즘 병원에 가면 그렇게 난임이고 불임 환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면 그 한나의 마음을 들쑤시는 누구 때문이에요? 브닌나 때문이지요. 그럼 제가 지금은 바빠서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어렸을 때는 드라마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혹시 여러분 이거 아세요? 메이야? 아세요? 메이야 나오는 명세 대사의 드라마 아세요? 여인천하라는 드라마가 어렸을 때 나왔어요.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모르는데 그렇다고 제가 늙은 건 아니고요. 거기 보면요, 문정왕후가 나오고 경빈박 씨가 메이야 이렇게 하고 나와요. 뭐 희빈도 나오고. 그들이 주된 싸움의 원인이 뭐냐면 누가 아들을 먼저 낳아서 그 아들을 왕이 올릴까. 그러니까 여인들끼리 이 자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언제 생겼냐면 이 매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온 가족이 올라가는데 하필 그 가족이 만날 때마다 브닌나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브닌나가 괴롭혔냐면요, 사실 엘가나는요 아이를 못 낳는 한나를 더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 마음에는요 그게 너무 시기가 막 부들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못 낳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본처였던 한나를 괴롭혔던 거죠. 그리고 자식이 없던 한나는 그것도 힘든데 이 첩이었던 브닌나가 막 들쑤시니까 마음이 더 어려웠겠죠. 더군다나 가정에 예배하러 가는 길에 옆에 들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한나가 그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이 부담이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더 힘든 건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여겼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지금은 아무렇지 않은데 그 당시에 자녀가 많다는 거는요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다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많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내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7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 때문에 한나가요 울고요, 매일 울고요, 먹지 않았대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요즘 말로 하면요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내 마음을 들쑤시는 브닌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 새벽 기도에 가서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김 집사 넌 특별 새벽 기도 안 나오더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기도하는 가정인데 왜 우리 집에 사업은 잘 안 되는데 저 기도하지 않은 박아목의 권사의 사업장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런 비교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요. 이런 비교하는 마음들, 어떤 문제가 나를 향한 사회적 시선이, 나에게 물질 없는 상황이, 질병의 문제가 분인나가 되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시면 불임의 이유가 한나나 엘가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 임신하게 하지 못했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이걸 안 엘가나는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괴로워하던 한나를요, 날마다 위로했습니다.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서 분인나보다 이 재물의 몫을 2배나 더 주고요, 심지어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왜 울기만 해? 왜 안 먹는 거야? 왜 슬퍼하는 거야?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만큼 사랑하진 않을 거야. 당신을 제일 사랑해. 여러분, 정말 멋진 남자 아닙니까? 이런 남편과 아내들이 되셔야 돼요. 돈도 못 벌었다 그러고 막 이거 상하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엘가나는 늘 아내를 위로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한나는 그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임의 문제와 고통을 해결할 수 없더라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사람의 위로, 사랑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2배나 받는 이 재물, 물질의 문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사람의 위로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해결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배우자의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상한 자의 위로자시요 아픈 자의 치료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나의 불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 기억하시지요? 주변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무엇 속에 있다고요? 다 까먹으셨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다라고 했죠. 이 말은 바꾸어 이해하면 모든 문제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분인나가 있다는 것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란 사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온 가족이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배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인사하세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2번째로, 이 남편의 위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 한나가요, 울고만 있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일어나서 기도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한나는 매일 울었어요. 먹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울고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한번 따라하세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자기를 돌보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아들을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사무엘상 1장 2장에서 한나를 설명할 때는요, 기도하고 서원하는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을 설명할 때는 9절에 보니까요, 의자에 앉아 있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가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한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적극적으로 기도한 사람인 반면에 엘리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나라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문설주 곁에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성전 문 밖에 앉아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성전의 주변부만 맴도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문제를 만났을 때 일어나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예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반응은 뭐였냐면 그냥 울고만 있고 주저앉았던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내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두고 그 얼굴을 주님을 향해 두고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 통곡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 아버지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곡한다는 건 뭐냐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간절함, 그런 갈급함,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반대로 통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아직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을 만한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절박함과 간절함이 필요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갈급한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지 않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내가 너무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자고 담임 목사님께 선포를 했으면요 모두가 동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면 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바쁜 상황과 내가 해야 될 어떤 형편과 상황이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태국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현지인들을 전도해서 제자로 삼았는데 조금 더 교제를 하고 싶어서 카페를 창업하셨대요. 태국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현지인들이 와서 쓸 와이파이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터넷 기사를 부르고 사방팔방으로 알아봤는데 비싼 돈을 주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들이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많은 통신비를 내고 매장에다가 와이파이를 설치를 하셨대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어떤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이 사업장을 보다가 막 웃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친구야, 이 건물에는 이미 인터넷 라인에 들어가 있어서 꽂기만 하면 되는데 비싼 돈을 주고 와이파이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에 써 있었대요. 인터넷 무료 제공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이 설명서를, 계약서를 처박아 놓고 안 본 거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인터넷을 연결할 줄 모르고 방법을 모르니까 비싼 돈을 지불하는 수고를 하고 말았다는 거죠.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예수님과 기도를 연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분이 큰 능력이라고 해도 그 능력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절박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축복하기는 인생에 뜻하지 않는 아픔과 위기를 만날 때, 분인나가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올 때 안 먹고 절망하고 울고만 계시지 마시고 진실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당겨옵시다. 자,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뚝딱 집어넣어서 얻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왜 여러분의 특별 새벽기도 나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얻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관을 알려주시고 방향을 알려주시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한나가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맨날 울었잖아요. 나는 아들이 없어. 이런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니까 그의 기도가 바뀌게 돼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매일 기도할 때는요, 그저 통곡만 했어요. 뭐 때문에 통곡했다고요? 아들을 못 낳잖아요. 불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기도하면서 나왔던 반응은 뭐였냐면 서원하여 이르되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서원하여 이르되.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과 서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고백을 잘 보세요.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서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이 나실인이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뭐 시체와 접촉하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서는 나실인은요, 기간이 정해져 있대요. 그런데 한나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평생토록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저 분인나의 코를 납작하게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분인나가 궁시렁대면서 옆에서 나를 막 시달구는데 그런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들을 주시기만 해주세요. 상황을 역전시켜서 내가 반드시 밟아 누를 것입니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한나에게 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건 뭐냐면요, 이 불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한나가 져야만 했습니다. 이 아내들 사이의 갈등의 요소가 자기의 아들이 없는 게 갈등의 요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아들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들 하나 있으면 내 삶을 만족스러울 거야. 그런데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한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아들이 나의 부양하는 존재고 명예고 곧 사회적인 성공이었는데, 여러분, 만약 정말 아들만을 원했다면 아들을 드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귀한 이 아들, 우쭈쭈쭈, 사랑하는 우리 사무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아들을 얼마만큼 드린다고요? 평생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한나의 마음은 아들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마인드를요, 여러분 완전히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제 아들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다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잘잘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일제시대에 김교신 선생님,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쓰셨던 김교신 선생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항상 섣달 금음달 1년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늘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나를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이 당신 앞에 바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늘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제 기도를 기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응답의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 마음에 따라서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남아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동을 하게 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를 조명해 볼까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을까요? 콕 하고 잤을까요?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요나서 2장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대요.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했대요.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관점이 변화된 거예요. 단순히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게 뿐만 아니라 인간의 고집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의 소원은 단순히 하나님과 거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약 아들을 주시기만 하면 드리겠습니다라는 단순한 소원의 차원이 아니라 아들이 전부였던 그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는요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모든 걸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아들만 주시면 저 분인나의 꼴을 납작하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완전한 마인드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들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냥 반대로 보세요. 그런데 엘리는 어떻습니까?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걸 보고 뭐 취했다 했어요? 술 취했다고 했죠. 무지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한나와 같이 기도로 영적인 일을 밝히 보는 사람이십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헌신하는 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성전 주변부만 맴돌고 그냥 기도하는 신용만 하고 출석 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저는 축복하기에 여러분, 기도로 밝히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면 동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침 말씀 준비하면 생각이 난 건데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가장 많이 오는 연락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이렇게요. 내려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기도를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선한 마음을 부어주신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꾸 안 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이러면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한나는 아들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전에는 아들이 나의 소망이었고 곧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전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꾸 만나면 알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생활 안 해보셨어요?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하세요.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 한나가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드린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자,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신지라요? 생각하신지라. 기도가 바뀌니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 무슨 뜻이냐면요, 기억하다, 마음속에 항상 담아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홍수 때문에 물이 불어나서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노아를 돌보셨고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를 마음에 담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열매를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보세요, 아이를 갖기 전에 한나는요 매일 울었어요. 아들만 주세요. 그러면 이 본인 나의 코를 납작하게 갖겠습니다고 했는데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드린 한나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인나 때문에 마음을 격동하고 괴로웠던 한나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과 기도의 열매를 경험하고 난 뒤에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인하여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고 고백합니다. 뿔이 뭐예요? 영광과 힘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인나에게 멸시받던 한나가 이제 당당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가 있는 인생은 영광과 힘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나는 불임, 출산, 육아, 헌신의 과정을 기도로 이겨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 그 역사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 만났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석해 주십니다. 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저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다 목사였어요. 그런데 저의 계획과 상관없이 이 목사가 되는 과정을 3년 동안 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4년이라는 시간을, 그러니까 1년을 유급해서 더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저는요,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뭐 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셔서 3년 만에 무조건 마치게 해주세요. 한나가 똑같은 거예요. 3년 만에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놀라운 건 뭐냐면 상황을 안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제 마음이 상했을까요? 처음에는요, 막 식음을 전폐하고 싶었어요. 어떡하지? 근데 밥은 들어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은혜로 바뀌었어요. 여전히 저는 1년을 유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놀라운 변화와 회복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동훈아, 목사가 전부가 아니라, 진짜 목사는 안수를 받고 축도를 해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사다. 저는요, 처음에는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지만 자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고 기쁨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 기도하다 보니까요, 1년 유급한 게 어느 순간 잊혀져 버리고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1년 유급한 게 잊혀져 버리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실패와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새별 엄마가 이렇게 어떤 시험을 봤는데요, 떨어졌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야지. 사모가 항상 기뻐해야지. 어떻게 맨날 그렇게, 그러면서요, 농담으로 그랬어요. 똑같은 암 당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나. 근데 제가 당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막 농담으로 주고받았는데요,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가 경험하고 나니까요, 실패한 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죠. 아, 내가 지금 내려가 있는 거구나. 그럼 반대로 올라갈 때가 있겠구나. 지금 낮추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이런 통찰력이 생겼을까요?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실한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한나가 되셔야 됩니다. 분인나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릴 수 있어요. 교회 오는 길에, 예배하는 도중에, 가정에서, 사업하는 중에, 내 삶에 분인나는요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만 주시면 내가 그 분인나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한나가 되셔서 가정과 또 우리 인천제일교회 위에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기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왜 기도하게 하시는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나는 그걸 주시든 주시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